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장신대 선교학 교수님이시로 계시고 또 저희 교회 효덕 목사님으로 계신 우리 박보경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늘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따뜻한 사랑과 또 격려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제 할렐루야보다 작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반갑지요? 아멘. 네,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 목양교회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저의 아픔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그 와중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혹시 뜻 본의 아니게 좀 실례를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너그레 용서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또 사랑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종을 다시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고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여서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참 많은 인생의 격정기를 많이 지내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 있어서 바울의 그 가장 힘든 격정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옛날부터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쪽, 고향의 길, 어쩌면은 그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길에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냥 보통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점점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유대인의 증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이 증오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클라이막스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 끝에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각오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사역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던가, 지난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지났던 1차 전도 여행을 아마 생각했지 않았을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도 디모데와 같이 갔던 디모데를 만나게 됐던 순간들도 한번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유럽으로 가게 됐던 것. 내가 어떻게 하면 그쪽에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 꿈들이 열려지면서 유럽에 가게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생각해보는 바로 그러한 시점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가지게 됐던 그 비전, 서반으로 가는 꿈을 접고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바로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별 설교 안에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3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다음 행선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시는 이들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비장한 심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바울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읽을 때에 이 본문은 그냥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바울의 자기 고백을 무미건조하게 그냥 독백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도의 열매가 되는 장로들에게 아쉬운 이별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진지하고 담대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전도자로서의 일사각오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 본문을 그 한 사람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그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심정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맥락 안에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24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본문은 저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저희 20대 초반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받았던 본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세상의 많은 일 중에서 여러분들도 다 목사가 되거나 주의 사역자가 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더 많은 일을 세상 속에서 해야 되지만 적어도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목회자로 부름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대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언정 나는 주님에게 내 자신을 던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제 삶의 헌신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제 자신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이 본문이 저에게 저 자신이 다시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 중에 끊임없이 다시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그 말씀에 공감이 됐습니다. 이 본문은 2017년 저에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 헌신의 계기가 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이 저의 삶에 있어서 제 헌신이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미국에서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장신대 교수로 사역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족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고 가족들 모두가 미국에 있고 저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방학이 되면 미국에 들어가고 학기 중에는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지낸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 가족과의 행복한 생활도 결코 당연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냥 함께 지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방학 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좀 더 밀도 있게 보내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방학이 되면 저는 무조건 미국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남편의 엄마와 아내로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학기가 되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홀로 교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교수 사역을 계속 하다가 수없이 고민하며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든 사람이 바로 남편 목사였는데 남편 목사는 이민교회의 특성상 사모의 도움이 없이는 개척교회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서 트럭 운전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새아이의 아버지로 주중에는 트럭커로 생활전선에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주말에는 개척교회 목사로 지낸 지 몇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동안엔 저의 길을 꿋꿋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 좀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가끔 온 가족이 모여서 다시 리유니언이라고 다 같이 모이는 시간이 되면 그날 다시 모임에 대하여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불편하고 힘들어했지만 커가면서 사명을 따라가는 엄마의 모습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지낸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작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아이로부터 뜻하지 않게 아빠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그때부터 남편이 갑자기 중병이 물론 몸이 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아주 급하게 전개됐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9월부터 이제 10월, 11월 미국을 몇 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생활이 시작되어서 제가 거의 아마 1년 만에 이 교회에 다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11월 말에 11월 25일이라고 기억하는데 남편 목사가 간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간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안병동에서의 끔찍한 투병 생활이 이제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그곳에서의 2달 정도의 생활이 마무리되고 그렇게도 원했던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서 제가 병간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던 미국행을 결국에는 이 환자 이송 작전 007 이송 작전처럼 이 앰뷸런스를 이렇게 실어서 미국으로 가서 가족들에 둘러싸여서 2월 12일 날 마침내 2달 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편안히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을 경험했는데 참 제가 그 많은 일들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달 반 동안의 투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훈련의 시간이 오히려 2달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남편은 고맙다는 인사와 작별 인사를 다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2월 12일에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저희 가족이라 그래야 직계가족 아이 셋 아직 어리지요. 셋과 저가 둘러싸여서 마지막 새벽 4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남편은 이제 죽음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에게 각각 유언을 다 남겼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유언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한 유언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이 큰 어려움, 이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부쩍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잘 이기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당부의 말을 한 다음에 마지막 제 차례가 됐는데 저를 향해서 박보경 목사 이렇게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한 번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은경 엄마 이렇게 부부지간에 목사라고 부르지 않지요. 그런데 박보경 목사 그때가 아마 돌아가시기 한 2, 3일 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여보 왜 그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의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냐면 나 대신 내 목회까지 다 해달라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지내면서 홀로 직계가족 우리 남은 4식구밖에 없습니다. 이웃도 우리 뭐 친척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나머지 생애 이 회복의 과정들을 다 겪으면서 학교의 배려로 제가 안식년을 가지게 됐고 그 6개월 동안 이제 마음의 치유와 몸의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끝난 다음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가족은 막내가 아직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적어도 2년 그 학교를 더 다녀야 하는 상황이어서 큰딸이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큰딸을 막내딸에게 맡기고 그 막내 동생을 부탁한다 하고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 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대학에 그 뉴욕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이산 가족이 되어서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동부 미국에, 한 명은 2명은 서부 미국에 LA에 저는 남편 없이 홀로서기를 아이들은 아빠 없이 홀로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오늘 저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의 심정 같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저는 바울의 위대한 선언, 고백, 이 고백이 저의 고백, 저의 선언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표현을 바울의 고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삶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온전한 헌신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헌신인 것입니다. 10년 전에 한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년 전에 한 헌신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주님의로의 헌신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헌신이 바로 이런 헌신인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울은 자신을 헌신했으나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지막 고별의 현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다 라고 하는 말이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말은 나의 현실을 부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을 가장 최선을 다하는 삶. 어떤 분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는 더 이상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이란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삶입니다. 오늘을 진하게 사는 삶입니다. 오늘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가장 알차고 가장 성실하게 조금도 후회가 없는 삶, 가장 헌신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전혀 후회가 없는 삶, 그 하루를 살아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주님께 완벽한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에게도 바로 이러한 삶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본문에 보면은 여러 차례 나는 꺼리낌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꺼리낌이 없다. 매일매일 나에게도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별로 꺼리낌이 없다. 성도들에게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여러분에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도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난 거리낌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많이 좀 변했습니다.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부활을 믿는 목사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느꼈어요. 평소 때는 그저 보통인 줄 알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니까 저의 이 뱃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의 저력이 살아나오면서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그런 힘이 저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배웠는데 부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도 배우고 너무나 많은 배움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배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최선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를 최고로 만들자. 오늘 최선의 하루가 되는 대로 한다는 말은 바울이 말하는 꺼리낌이 없는 오늘 나의 꺼리낌이 없습니다라는 말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어떤 날도 가장 진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내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든지 일이든지 휴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내게 주신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삶,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오늘을 최고로 진하게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를 누리면은 오늘이 가장 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를 올리는 삶, 거짓 감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 감사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남편이 안병동으로 한국에 있었을 때인데 한 달 만에 너무나도 급속도로 약해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정이 그렇게 짧은 한 달 만에 그냥 낙엽이 시들듯이 그냥 꼬꾸라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는 것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열흘의 일정으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방학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우열곡절 끝에 병원에서 제가 너무 많이 이제 병간호하고 환자도 막 극심하게 많이 아파지고 정신없는 와중에 드디어 하루 외출을 받아서 12월 23일 온 가족이 모여서 외출 하루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루 외출에 그날따라 금요일이었던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너무 길이 많이 복잡해서 집에까지 오는 데에 1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3시간이 걸려서 이 환자를 일어나 몸도 못 가는 환자를 끌고 휠체어를 뒤에 싣고 집에까지 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휴가를 집에서 하자. 그렇게 해서 5명이 집으로 왔습니다. 완전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완전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빠가 오고 우리 아이들이 다 둘러앉았어요.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탁 메뉴는 된장찌개와 계란찜 준비해서 같이 부랴부랴 만들어서 결국에는 남편은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구역질이 심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5명이 둘러앉아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축복 기도해주면서 그날 식탁이 정말 사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집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은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상의 저녁 식사가 이렇게 소중한 저녁 식사가 마지막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매일매일 왜 그렇게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의 현장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거죠.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이 말은 나의 하루하루의 행보가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걸림이 없다. 꺼리낌이 없다. 그리고
감사가 일상화된다는 것. 그래서 누구보다도 멋지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재를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 죽음조차도 그 당당함과 충만한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이 바울의 오늘의 모습이고, 그것이 2017년 저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세우는 말씀이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은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떠한 것을 소유했느냐, 어떤 차를 가졌느냐, 어떤 집을 가지고 있냐, 몇 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냐, 내가 어떤 명품 옷을 가졌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위를 향해 걸어가는 삶, 그 삶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룩한 아우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 많은 아까 장로님들이 저보고 안심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잠깐 밑에서 뵀는데 걱정했는데 안심이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전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남아져 있는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 혹시 더 살지도 모르지만 그 생애를 완벽하게 꼿꼿하게 당당하게 감당한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 갔을 때에 주님만 만날 뿐 아니라 먼저 간 남편을 만나 나도 당신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나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거룩한 아우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거룩한 아우라, 이 뭐라고 근접할 수 없는 이유도 모르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려고 실천하려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언에서 바로 이러한 당당한 충만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저에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새롭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3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이 시점에 다시 저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자기의 삶의 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짐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감사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날마다 새로운 헌신. 여전도의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헌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날마다 새로운 헌신. 여러분의 헌신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지금 이곳에서 날마다 나는 주님께 새롭게 헌신하리라. 주님이 요청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절로 제가 힘이 난 게 아닙니다. 성찰과 묵상과 기도와 수많은 치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을 위해서 남편 몫까지 감당하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통하여 결혼 생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면 이제는 과부가 되어서도 당당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이 저를 어디까지 이끄실지 기대하며 열심히 앞을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오늘의 헌신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성찰하며 돌아보아 그 음성을 듣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그리고 오늘 성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의 일꾼들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염려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주님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